요나단과요 너무나도 달라요. 이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요나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 요나단으로 인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요 그 아버지 사울왕도 전쟁 때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덕분에 나라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아버지 사울왕도 목숨을 건지게 되고, 자, 이 상황을 한번 잠깐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요, 그 블레셋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스라엘은 절대로 블레셋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몇백 명밖에 없고 블레셋은 아마 최소한 몇만 명일 거예요. 그래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요 밑에 있는 그 신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질 수 있겠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모한 거죠. 아니, 블레셋은 최소한 몇만 명인데 어떻게 2명이 이깁니까?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싸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믿는지 내 앞에 몇만 명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이요 더 강하다는 걸 확실히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요. 진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 자리에서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을 죽입니다. 물론 많이 죽였죠. 2명이 2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이것도 은혜인데 그래도 20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200명 죽여도 부족합니다. 몇만 명을 죽여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누가 봤냐면은 그 블레셋 군인들 중에 용병들이 있어요. 그래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아니, 적군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받고 우리도 안 죽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아니 우리는 살겠다고 지금 블레셋 군대로 들어왔는데, 아니 요나단 우리나라의 왕자님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요나단을 돕자. 우리가 왕자님을 돕자 해가지고요 그들이 마음을 확 바꾼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요나단은요 나중에 이렇게 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싸웠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싸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전쟁에서 질 뻔했고, 그런데 이 아들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 전쟁을 완전히 역전을 시켰고요. 자, 너무나도 놀랍죠? 자, 그로부터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 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누가 앞에 나와서 그 전쟁을 딱 이끄냐면은 골리앗 장군이 이끕니다. 이거 멀리서 봐도요 딱 눈에 띄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의 3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요 와, 거의 진짜 2m 50, 60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2m 30, 미국의 농구 선수들은 수록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요 멀리서 봐도 키가요 엄청나게 크고 어려서부터 그냥 완전히 싸움에 유능한 사람이고,
자, 이렇게 나와서 딱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웠다가는 죽거든요. 그 옛날에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하나의 기싸움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나라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오고 이쪽 나라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가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기면 우리 기가 사는 거죠. 저쪽 편이 이기면 우리는 기가 죽는 거고. 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저 막강한 골리앗 장군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누가 나서냐면은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이로 따지면 한 16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보통 전쟁에 나가려면 20살이 넘어야 나가거든요. 그런데 20살 위에 있는 그 형들은 이미 나가 있고 3명이 나가 있고 그 중간에 또 3명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안 나갔거든요. 다윗은 그 중에 막내. 그러니까는 따져보면 뭐 1살 터울이라고 해도 다윗은 한 16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웃기죠. 아니 전쟁에 용맹한 군인도 안 나가는데 근데 이게 뭐 애가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하니까 근데 말렸습니다. 너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내가 양을 칠 때 그때 사자하고도 싸워 이겼고 곰하고도 싸워 이겼고.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맹하고 어려서도요 담대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도 손주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마귀와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만 신앙생활하고 애들은 야 너넨 공부해야지, 너넨 돈 벌어야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애들 교회 나오는 거 말려버리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이들 예배뿐만 아니라 어른 예배도 자꾸만 데리고 오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학생들 어린이들이요 예배 잘 참석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까지 오거든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은혜를 받아야죠. 어려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어떻게 보면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못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만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자, 이 다윗이 어린애가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이 애를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큰 골리앗을요 장군을 이 어린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이 그 수많은 군대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다윗도 그 큰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쭉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음만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아니면 그냥 조금 믿고 그럼 그 정도만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시냐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놀랍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인가? 여러분 내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다만 이런 하나님을 누가 체험할까요?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커도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그냥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자, 근데 던지기 전에 이렇게 외치죠.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를 골리앗이 듣고요 비웃습니다. 웃긴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너네 나라가 맨날 이겨야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맨날 이기고 그러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내 주먹이 더 세다 이겁니다. 그죠? 요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야,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 믿냐고.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확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요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물론 눈에 맞았는지 이마에 맞았는지 어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물매가요 얼마나 위력이 센지 지금은 뭐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 다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물매를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거를 돌려서 확 던지는데 수박도 박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총알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골리앗이 맞은 이 돌멩이는요 거의 총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손에 힘을 주시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살아가지고요 와 하고서 그냥 쫓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이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니까 먼저 좋아한 사람은 사울왕이죠. 아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사실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요 사울왕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집에 가지 마라. 그냥 너 이번 전쟁 끝날 때까지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래가지고요 군대 장관을 삼아서 옆에다가 둔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울 왕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런 일을 얼마 전에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일을 바로 다윗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맛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죠? 이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요 맛을 본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하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끼리는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자,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요 주고요, 군복도 다윗에게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다 주고. 제가 보니까 거의 빤스만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나이로 따지면은 다윗이 뭐 한 6살 그러면 요나단은요 최소한 거의 20살 이상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완전히 막내 동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한 20살 되는 형이다. 그런데요 이제 막내가 막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내 자식하고 똑같죠. 귀여워가지고 뽀뽀하고 안고 그냥 막 그런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생기냐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울왕도요 다윗을 처음에 좋아했어요. 왜냐면 다윗 때문에 자기도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환영식을 해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 가사가 뭐냐면 7절 중간에 나오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잘한 거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맞는 말 아닌가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겼죠. 만약에 골리앗을 안 죽였다, 못 죽였다, 그러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울왕이 듣고서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어떻게 차라리 오히려 사울왕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좋겠지만 거꾸로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가 났대요. 아주 열받은 거예요. 질투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니,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은 이제 나 쫓아내겠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네?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사울왕과 다윗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창을 들더니 다윗에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2번 던진 겁니다. 그리고 또 장난으로 던진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그렇다고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서 그냥 뚫어버리리라 하고서 그냥 집어 던진 거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피했습니다. 2번을 싹싹 피한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한 거죠.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피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정말 사울왕은 요나단하고 너무 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생명보다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도 다 주었는데, 근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사실 이것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딱 볼 때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아요. 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을 못 알아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뭔가 잘 된다, 그럼 괜히 그게 싫은 거예요. 질투나고 짜증나고 배가 아프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 믿음의 사람이 잘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꼴 좋다, 잘 됐다.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이게 걱정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나단의 생각은 어떨까요? 요나단도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일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왕도 어쨌든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하는 거고, 그러면 왕자인 나도요 당연히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여러분 나라에 왕이 2명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요나단도 지금 막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요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다 내려놨거든요. 언제부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것을 본 그 때부터요. 아, 그렇구나. 저는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왕자가 되는 그것을 다 물려준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와, 정말 요나단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위대합니다.
그러나요, 그거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될 걸 다 물려줬으니까. 와, 정말 이걸 보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며 사랑의 사람이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진짜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요나단은 그냥 속으로만 다윗을 좋아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하루는 사울왕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이건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왕도 원래는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이 업적도 세웁니다. 그런데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욕심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막 이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드러누워가지고 벌거벗고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질투심이 불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원하는 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왕도 나중에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매번 휘둘리다 보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사울왕이 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피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 제일 난감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왜냐면 자꾸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속 터지죠. 괴롭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간 다윗을 찾아가요. 그러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비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죠. 다윗아, 정말 힘내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아마 본심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본심인데, 근데 그래도 다윗을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근데 결국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혈육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혈육으로서 판단하면 아버지 편을 들 겁니다. 그죠? 아마 다윗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판단하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요, 곧바로 아버지한테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왜 도대체 자꾸 이런 짓을 하는지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요, 아버지 사울왕이요, 오히려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본인이 사악하고서는 사악하는 사람이면서 괜히 이 사울왕이 아내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요나단이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후계자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이번에는 요나단, 만약에 사울왕이 우리나라 사람이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욕은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욕을 퍼부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에다 요나단의 엄마까지 그냥 완전히 수치를 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도 아무리 가족의 그 부부싸움을 해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요,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이래버리면 그걸 누가 배울까요?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애들 아무것도 모를 때,
한 3살 미만일 때 그때 치고받고 싸우십시오. 그렇다고 진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요 보면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도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막 강대상 이러니까 애들이요 오늘 딱 제가 집에 왔더니 밥상 책상을 옆으로 세워놓고서 거기서 뭐 세워놓고 저처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 머리 이렇게 벗겨지냐고. 애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머리가 벗겨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빠 언제 담임 목사님 되세요? 이 얘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애들은요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애들도 자꾸 예배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맨날 싸워봐요. 그럼 애들도 나중에 커가지고요 결혼하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오히려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를 애들이 봐야 아 그렇구나 나도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게 진짜 가정교육이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울왕이요 그냥 뭐 요나단에다가 그래도 끝까지 요나단이요 다윗 편을 듭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이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죠? 자식에게. 자 결국 요나단이요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그날 저녁에 밥도 안 먹고 밤새 울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요나단은요 진짜 다윗을 내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에 맞을 뻔했는데도 이렇게 다윗을 변호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중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이제 맨날 돌아다니죠. 도망다니고 그럴 때요 또 찾아가요 요나단이. 그래서 위로합니다. 야 다윗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로 못 죽인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 사람이 될 거니까 그 밑에 사람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도 나를 해치지 않고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요나단은 죽습니다. 아버지 사울왕도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심판을 받아 죽은 거고요. 스스로 적군이 쫓아오니까 스스로 내가 적군에게 죽으면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스스로 죽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죽은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그냥 준 거예요. 어때요? 내가 죽음으로써. 와 정말 이걸 보면 요나단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다윗만 대단한 게 아니라 요나단도 대단해요. 내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친 것보다 더 대단한 건 내가 누리는 특권을 물려줄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중요한 것 심지어 생명까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나를 생명처럼 아껴줬던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형 같은 존재가 죽었으니까. 아니, 형보다 더 대단해요. 다윗이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존재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번 연도 주제가 뭐죠?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도 당연히 돌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도 돌보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만나면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죠. 자, 결국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자, 오늘 요나단도 물론 죽긴 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다 도망갑니다. 근데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의 가족이에요. 왜냐면 숙청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의 가족도 다 도망가는데 이때 요나단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에요. 이름이 무비보셋. 근데 유모가 이 아이를 말인가요? 여기다 태우고서 도망가는데 그만 아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먼저 떨어졌는지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 다리를 저는 하나의 장애인이 이렇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물론 당장은 몰랐어요, 전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요, 다윗이 당장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살아있는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불러다가요, 완전히 내 자식처럼 돌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있으면 무비보셋도 데려와요. 같이 먹습니다. 완전히 내 자식처럼. 아마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의 눈을 봐도, 입을 봐도, 말하는 걸 봐도, 어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그저 이런 생각 충분히 했겠죠. 그래서 돌봐주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진짜 위기 가운데 도와주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사울왕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요, 참, 이 사울왕은요,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 고통을 줬는데 죽어서까지 고통을 줍니다. 3년 기근 동안 사람들 많이 정말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원래 이들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당신을 안 죽이겠다고. 근데 이 약속을 깨뜨리고 사울왕이 그냥 무작정 죽인 겁니다. 그럼 이들은요, 어떻게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진짜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를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서 다윗이, 이 사울왕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때, 그래서 다윗이요,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이거는요,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 사울왕의 가족을, 아들들을, 자식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7명을 죽여야 이 원한은 풀어집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7명을 내주는데요, 이때 무비보셋을 빼돌립니다.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나의 생명의 은인, 나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이때는 내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은 빼돌리고 다른 7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이 딱 죽었을 때 다시 그 비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사무엘하 21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다윗이요,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킨 겁니다. 요나단이 죽을 때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도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중에도요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좀 희생당해도,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해도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일은 우리가 힘으로써 도와줄 수 있지만 저 아까 마귀가 공격할 땐 이건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마치 마귀가 사울왕을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가 때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요 괴롭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죠. 가족 중에 최소한 한 명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잠들어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맨날 마귀에게 휘둘려요. 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성도들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